그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는데, 오늘 설교할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증거 꼭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먼저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은 하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지금 이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런 상황들을 이루어서 또 어떤 문제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증거가 나와요.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랍니다. 이 영생,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예수님이 좋은 걸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깔려 있습니다. 공의롭지 못하고 비상식적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할 수 있도록,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주는 거지, 절대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 크게 해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친구들과 사이에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 앞에 당면한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대통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 아닙니다. 이제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무슨 15만, 25만 원, 40만 원, 50만 원 풀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짊어지게 하는 이 정부입니다. 그런 쪽에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항상 선하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는 증거가 있는 겁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맙시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좌절하게 하는 건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땀 흘려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온 흔적이 있었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실패였더라도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이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아빠의 하나이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역사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성령이 오신 것은 뭡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의 보혈이 흐른 것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혈안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 절대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성령의 증거를 받으십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다.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용서받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수했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붙드세요. 잘 모르고 앞길에 막막합니까?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졌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 내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에 여러분 누구를 모셨어요? 누구를 모셔요? 십자가를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순간부터 성령님이 예수님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물과 이 예수님의 물 십자가 보혈을 씻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에게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너무나 천방지축까지 살았어요.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강팍한 심령으로 살았던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나만 생각했던 내 마음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려서 반듯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예수를 믿어도 성질은 아직 남아있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를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증언하는 소리, 말씀이 증언하는 소리,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아야 됩니까? 기적을 일으킨다,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믿음의 증거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바깥에서 예부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마음을 관리를 못하면 천국을 이루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죄 때문에 갈라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글이 잘 안 보이죠? 보여요? 보이면 읽어봐요. 자, 선행, 종교, 도덕. 이 사람은요, 뭔가 좀 이렇게 체업을 선행을 하고 종교를 찾고 도덕적으로 해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죄 문제가. 그래 영생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예수를 영접을 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리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과거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게 좋은 일이, 이게 좋은 일. 응답받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지옥 가면 그게 좋은 일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과 말씀과 십자가의 도가 역사하는 증거를 찾아내십시오. 어디에서?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이 뭐냐는 이 생명. 이 생명은 이 땅에서 목숨 생명, 이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천국 가는 생명, 영원히 하늘나라에 영생하는 생명. 이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 여기는 어디냐?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예수님 잘 믿으라고. 정말로 잘 믿으라고. 호진아, 예수님 잘 믿자. 잘 믿어야 돼요.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잖아요. 영생의 문제.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예수를 아예 그냥 흐리멍텅하게 믿어도 되겠어요? 확실하게 믿어야지. 확실하게. 설교하라는 목사도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천국도 가지 못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11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많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뭐합니까? 천국 못 가면 끝나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영생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바로 천국에 가서 사는 생명.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이 생명을 천국에 가는 생명이라. 그리고 이 생명은 부활 생명.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 생명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 안에서 그 영생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고 또 듣고 이렇게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읽어봅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네. 이 내게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자, 다 예수님 부활한 거 보였어요. 살아나는 거 보였어요. 내 손 만져봐. 손가락 넣어봐. 옆구리에 손 넣어봐. 같이 생선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제자들과 500여 형제와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자예요? 무슨 자? 목. 무슨 목? 눈목.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목. 눈목.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목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는 걸 들으신 거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그 몸을 보이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게 무슨 자요? 입을 말해요. 입구. 그러니까 이제 이 정언, 이걸 정언하는 거예요. 이걸. 그게 성경 말씀이고
그걸 증언하는 분이 셋이 있는데 누구와? 성령과 물과 피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증거를 해나갈 때 내가 믿는 사람이 되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고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굉장히 지금 보세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우리 국민 절반이 낙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도모와 대화인데 누가복음 24장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구멍이 난 거야. 못 자고 옆구리에 창 자고 구멍이 나 있어요. 손가락 넣어보고 손도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안 보고 믿으면 더 좋지만 안 보고 안 믿는 것보다 보고라도 믿어라. 보고라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는 것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한 몸은 어떻습니까? 부활한 몸은 영과 살이 뼈가 있어요. 지금 우리 몸과 똑같아요. 완전히 변화체가 돼요.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늙어지지 않고. 저도 임플란트 크에다 이빨이 임플란트 했는데 천국 가면 임플란트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새 이빨 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천국까지 임플란트 가져갈 거예요? 그럼 천국에 치과 있게? 없어요. 그러면 뭐 천국에 가지고 근사님이 제가 갔는데 목사님 이제 오셨어요 이래야 되겠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 안에서 성령과 물과 이 예수님의 피가 증거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찾자.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감동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찾자. 성령님의 감동을 찾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것을 찾자.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울컥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할 때 여러분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어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나 또한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얼마나 세상에 사람들이 욕심꾸러기고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리면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마음에 못마땅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조용히 혼자 있으면서 힘들 때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맞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하십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일하는지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깨닫게 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감동을 주어서 울컥하게 하고 어떻게 깨닫게 하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증거를. 그리고 이 물, 여러분을 씻어내는 이 거듭나게 하는 이 물, 그리고 이 물과 연결되어 있는 뭘 찾아내야 되느냐?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그게 여러분 안에서 증거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걸 찾아야 내가 영생을 얻었네. 영생을 앞으로 얻을 것이고 나는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되겠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뭐가 찾아야 되는 십자가 보혈을 찾아내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 부르면서 십자가 보혈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이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닫혀있고 저 찬송을 불러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어느 분 이 말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저 말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통회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응어리가 아직 남아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꾼들이 지금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다가 때로는 울어야 돼. 눈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아야 돼.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십자가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주시는 분도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일하고 계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뭐야? 뭐지? 한번 불러봅시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손을 이렇게 올리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서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사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어야 돼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예수를 믿지만 마음이 완악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완악한 마음도 녹아집니다. 다른 어떤 목적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예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키가 작잖아요. 제가. 전도사님하고 내가 한번 대봐야 되는데 나보다 적은지 큰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도 이 작은 사람들이 똘똘하고요. 야무집니다. 작은 사람들이. 예? 키 큰 사람, 제 친구 키 큰 사람 있는데 서영화 목사라고 있어요. 근데 좀 물렁해. 근데 내가 똘똘하잖아 좀.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됐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거요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뭔지 알아요? 동그라미? 그렇게 욕심많았던 제가 예수가 내 생명으로 들어와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것이고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사람을. 제가 잘한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변화가 와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자책감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부족한 거 하나님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은 여러분의 죄를 얼마든지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전가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무슨 신이에요 이게? 믿을 신이에요. 믿어야 돼.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여러분 안에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 때문에. 그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잖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잖아.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성령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진짜 나 구원받았네, 난 지금 진짜 천국 갈 수 있네, 성령님의 이 인도를 통해서,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드는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